자, 할렐루야, 아멘. 참부모님 감사합니다. 2대왕, 3대왕권, 문형진님, 문신주님이 후계자 상속자입니다. 그 외에는 2단자 포파제입니다. 자, 심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심판을 받게 되는 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길입니다. 이것은 원리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타락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타락, 민주주의의 타락, 우리는 자유와 책임이 소멸되는 과정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상천국은 무엇입니까? 지상천국,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가 지금 지옥으로 가는 길에 있다면 어떤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까? 아버님은 지상천국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그것을 설명하십니까? 아버님께서 2005년 이후 천국에 대해 말씀하실 때 세 가지 개념을 계속 되풀이하여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평화군과 평화경찰입니다. 그리고 양심의 사회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법이 없는 사회, 변호사, 판사, 검사 등이 없는 사회. 이것은 참부모님께서 지난 7년 동안 천국을 설명하시기 위해 되풀이하며 사용하신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개념들을 제가 들으니까 머리를 긁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이해가 안 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머리를 긁었던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제 말이 맞나요? 그래서 오랫동안 우리는 모두 고민했습니다. 저도 이것을 이해하려고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참부모님 말씀 속에 있는 진리와 이해를 심각한 마음으로 찾을 때, 오로지 진리만을 찾으려고 하는 입장에서 찾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귀한 말씀 속에 있는 뜻,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실제 잘 생각하면 법이 전혀 없는 사회는 만들 수 없어도 이것에 근접하는 사회는 가능합니다. 그런 사회를 자율사회라고 합니다. 자율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요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법과 질서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개인재산을 등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개인재산이 있고 자유시장과 경쟁이 있으면 자율사회가 있게 됩니다. 정부 없이 스스로 여러 규칙을 만드는 사회, 그리고 이런 사회는 잘 돌아갑니다. 우리 사회에서 잘 되는 것은 모두 자율에서 옵니다. 여러분 다 아이폰을 좋아하죠? 누가 아이폰 가지고 있죠? 좋은 상품이죠. 누가 아이폰을 만들었어요? 스티브 잡스? 그러면 오바마가 스티브 잡스를 보고 아이폰을 만들라고 지시했다는 말입니까? 저는 정부가 그 일을 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인가요? 그런데 이것이 요점입니다. 각종 시장을 보면, 휴대폰 시장을 보면 시장에 있는 모든 회사는 고객을 확보하려고 보다 높은 품질의 상품을 보다 낮은 가격으로 만들려고 서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에게 가장 높은 가치를 제공하는 회사가 그 고객의 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시장, 그리고 그 시장에서의 경쟁이 동기가 되어서 모든 회사는 스스로를 다스리면서 그 상품을 제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자율성이 여기서 발생합니다. 자유와 경쟁에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개인재산, 자유, 경제 등이 존재하는 것에는 언제든지 자율성이 있게 됩니다. 자율성은 전자기기 시장에서만 효과를 내지 않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시장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교육을 운영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교육도 자율적 민간 시장을 통해 100% 제공될 수 있습니다. 미국이 1970년대 교육부를 만든 이래 학생 1인당 실질 지출은 100% 증가했습니다. 그 같은 기간 동안 미국은 학생들의 수학 및 과학 국제적 실력은 폭락하고 이제는 선진 30개국 중에서 27위로 떨어졌습니다. 정부가 교육을 독점한 결과 우리가 얻은 것은 제품, 교육의 질이 떨어지면서 값이 올라갔다는 것뿐입니다. 미국의 역사에서 첫 200년 동안 국내 총생산에 차비하는 연방정부의 비율이 5% 이하였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런데도 학교, 병원, 도로, 철도 등이 다 지어졌고 국민은 교육을 받았고 병들면 치료를 받았고 복지 혜택이 제공됐습니다. 다만 이런 일들을 정부가 하지 않고 민간인들이 했습니다. 자유는 잘 됩니다.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잘 안 되는 것은 정부입니다. 식구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평면 TV를 사고 싶으면 어디로 갑니까? 전자상가로 가죠? 전자상가로 가서 평면 TV를 다 구경하죠? 42인치 아주 좋습니다. 화면도 잘 나가고 기능도 많고 그러면 그냥 전자상가에서 삽니까? 다시 집에 와서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죠? 중간상인을 없애기 위해서죠. 중간상인을 없애면 보다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로를 돌봐주는 데 있어 중간상인이 있는 것은 웬일입니까? 우리 세금을 정부에 주면 결국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정부는 자기 몫을 띄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다고 하지만 이것은 중간상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TV를 구입하는 방법을 알면서 이건 무엇입니까? 중간상인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갖다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말이 됩니까? 우리 동정심을 나타내는 데 있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 형제를 돌봐주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역할, 정부에서 해줄 거니까 우리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붕괴되고 이웃사이가 붕괴됩니다. 우리는 서로 소외감과 단절감을 느낍니다. 옛날 했던 것처럼 서로를 돌봐주지 않습니다. 정부의 사회복지가 있기 전부터 우리는 서로를 돌봐주었습니다.
그것을 박애 정신이라고 했습니다. 미국 모든 지역, 모든 동네에 박애 정신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복지 사업을 장악하기 전에는 교회에서 그것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형제를 도와줄 때는 그를 직접 대하면서 형제요, 손을 빌려주겠지만 그 마약은 그만해야 되겠소. 부인과의 관계를 바라잡아야죠. 형제를 좋게 대해야죠.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챙겼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지키는 자였습니다. 서로를 지키는 자.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서로 지키는 자인가요? 우리는 동정심을 잃었습니다. 돌봐주는 것을 잊었습니다. 응? 관례 조직으로 대체했습니다. 이것은 비정상입니다. 선한 사람들 마음에 있는 모든 사람을 부패시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바라셨던 자녀들의 생활 방식을 부패시킨 것입니다. 식구 여러분, 우리는 정부의 규제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헤아를 종의 다스림과 규제를 받도록 창조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유와 책임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평화경찰과 평화군은 무엇이고 아버님이 왜 이것에 대해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아주 아멘.